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일찍 또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을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즉 그 얘기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 메시아다 요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거 모르고 오직 떡 먹은 것만 이제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려워서 우리 못 알아듣겠다, 야 가자. 그리고는 이제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우리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지난 주에는 16장을 봤죠.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죠. 그죠? 사무엘 선지할 때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근데 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15장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까? 사무엘이 버림을 받죠. 사무엘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사울인데 불순종이죠. 아말렉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다 죽여라, 하나도 살리지 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거는 남겨놓고 쓸데없는 것만 죽이면서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왕인 거예요? 사울이 왕인가요? 다윗이 왕인가요? 다윗이 왕이죠. 겉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진짜 왕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해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야 너 이제 너 내 아들 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딱 픽업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게 있고 때로는 입양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참 입양하는 분들이 보면 대단한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식 노릇 못해도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해서 자식 노릇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딱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택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양육해 가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냥 이 질문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 17장 좀 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블레셋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까지 쳐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이쪽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있어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가운데를 그냥 골짜기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주 보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40일 동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 상태인데
이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의 장수인데, 이 사람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야, 나랑 싸울 만한 놈이 없냐, 누구든지 나와라, 나랑 싸우자, 한바탕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7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골리앗의 키가 얼마가 되나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는데 뭐 다른 건 다 두고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5천 세겔. 그 다음에 창날이죠. 맨 밑에 보면 창날은 몇이에요? 600세겔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 각반을 했고 뭐 했는데, 각반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앞에다가 여기 정강이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놋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쇳덩어리로. 그리고 투구도 썼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빼놓고 뭐만 하면 요걸겠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에요. 6규빗은 엄밀하게 말하면 한 규빗은 45cm를 가리키는데 그냥 쉽게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50cm를 한다면 6규빗이니까 곱하기 6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이 나오나요? 3m예요. 3m예요. 그리고 여기 한 뼘 그랬으니까 그냥 한 뼘 빼고 이렇게 하면 그냥 50cm라고 하면 3m예요. 보통 키 작은 사람의 2배. 우리나라에 이런 침대 맞는 것도 없어요. 옷도 없고. 키가 3m예요. 거인이죠, 거인 지금. 그리고 5천 세겔 그랬는데 요 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11.5g 정도 돼요. 한 세겔이. 그러면 5천을 하면 11 곱하기 5천 하면 5,500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5천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 다 떼면 어떻게 됩니까? 11.5면 55,0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게 나오면. 그러면 이게 키로로 따지면 몇 킬로인가요? 55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55kg 넘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지금 몸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도 노투구잖아요. 각반도 있고. 그러니까 한 60kg 넘는 거를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거든요. 60kg를. 그 다음에 600세겔은 요걸 해보세요. 11.5g 하면 600세겔 하면 뭐 한 얼마 나옵니까? 한 6kg, 한 7kg? 6점 몇 킬로 정도 돼요. 창날이. 이게 창날이고 여기가 창자로 잡는데 요것만 6kg.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군이잖아요. 딱 겉으로만 봐도 야, 이 사람과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한 번씩 큰 소리 치고 하는 거예요. 야, 나와 싸워서 이길 만한 놈이 누구냐? 나와봐라.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딱 그를 뽑았더니 그의 외모를 얘기해 키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지면 뭐 키 크면 한 190, 뭐 2m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은 사울 왕에 비해서 아무리 못해도 3분의 1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이 사람은 또 오랫동안 전쟁한 사람이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이 골리앗이 이제 싸우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대단하죠? 키가 3m가 넘고 갑옷 자체가 뭐 이것저것 합치면 60kg가 넘는 거를 입고 다니는 그런 골리앗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자,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막 전쟁터에서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자,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니까 이세의 아들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8명이죠. 다윗이 몇 번째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8번째죠.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이제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군인으로 복무를 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자,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봅니다. 17절과 18절. 여기 15절에도 잠깐 보면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랬어요. 사울에게 왕래한다는 건 사울 왕이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까 전쟁터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군인들을 전쟁이 이제 이렇게 대치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인들은 소집을 했는데 국가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누가 대야 되냐면 지네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새가 자기 아들들의 먹을 걸 갖다 주기 위해서 요 다윗에게 야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와라.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땅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바다면 베들레헴은 뭐 한 이 정도쯤에 있으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한 5개 골짜기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쭉 갔다가 와야 되니까 꽤 길이 한참 가야 되거든요. 흉일.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길인데 심부름으로 음식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심부름 시키는데 17절을 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자기 아들 다윗에게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라고 하는 이 단위는 어느 정도냐면 22리터예요. 22리터. 우리가 물 큰 게 몇 리터인가요? 물 큰 게 50리터죠. 맞나요? 22리터니까 그냥 생수병 11개예요. 우리 그 2리터짜리 생수병 11개 있잖아요. 6개짜리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살면 그거 11개, 그러니까 그 2개 정도 되는 양을 지금 볶은 곡식을 가지고 형들 먹으라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면 뭐를 또 가져가라고 얘기합니까?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자식들을 좀 잘 봐달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천부장은 이 군인의 장교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인데 그 치즈 덩어리를 갖다 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식들도 좀 이 전쟁터에서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심부름을 누구에게 시켰어요? 아버지가 아들 다윗에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심부름을 행하려고 명령대로 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중간에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지만 얼마 전에 다윗은 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로 세운 사람이죠? 왕으로 세웠잖아요. 아직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있는 데서, 아버지가 있는 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아니 아버지, 내가 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이런 심부름을 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또 거드름을 떨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그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왕으로 세움 받았음에도 겸손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 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이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한 번씩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라고요? 40일 동안 그런 일이 계속 있는데 그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자,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골리앗이 한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어디냐면 9절을 보세요. 자, 17장 9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와 딱 진연령에서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누군가 한번 나랑 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랑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 블레셋 사람이 너희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다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야, 니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거 힘없는 거 보니까 니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 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놀리는데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반론을 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따랐습니까? 11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사울 왕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매일같이 들려주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군인들 가운데 야, 너희 가운데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에게 상을 내리는데 그러면서 그 하는 이야기인데 자 23절을 봅니다.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얘기죠. 그 전열에 나와서 앞에서 했던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죠.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를 죽이는 사람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상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제물을 준다고 그러죠. 제물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뭐를 준다고 합니까? 자기 딸을 주겠다는 게 사위 삼겠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대단한 장수니까. 세 번째는 뭐 하겠다고 합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요게 포상금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그런데 이런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전쟁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사실 다윗은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자,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요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요걸 얘기하고 물어봤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 골리앗 저놈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스라엘 군대를 뭘로 표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는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놈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거에 대한 분노가 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저 가만히 내둘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5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으로 가보면 우리에게도 이 4번에 이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4번의 감정. 자, 5번에 가보시면 형들이 다윗에게 한 책망은 무엇입니까? 자,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와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분노도 하면서 어떻게 저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막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본 그 다윗의 형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책망하냐면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보면 큰형 엘리압이 형 3명이 이제 전쟁터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군인으로. 첫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어떻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형이 화를 내고 있지, 그죠?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막 화를 내는데 야 양은 뭐 어디다 두고 양을 치는 네가 양을 쳐야지 왜 안 치고 왔느냐 그러면서 네가 교만하다, 네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형들이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책망을 할까요? 예?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인데 우리 남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여기에 와가지고 사람들 다니면서 만나가지고 뭐 하나님 오셨죠 막 그러니까 저놈이 기름 부음 받고 났더니 아주 사람이 교만해졌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윗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막 쏟아붓는 거죠. 다윗은 왔을 때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자기들에게 먹을 것 주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미움을 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할 때 골리앗에게 경멸을 당할 때 다윗은 거기에 분노합니다. 미움을 받는 거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6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니까 그 다윗과 얘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군이겠죠. 이제 장수가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저기 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 왔는데 그가 뭐 분노하면서 막 이러면서 자기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31절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이 사람은 조금 그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사울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낙담하지 말 것이며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도 골리앗으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제가 가서 저 골리앗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나이도 어린 소년이고 양치는 자인데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이 뭐예요? 사자나 곰이죠. 그죠?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가 그냥 새끼를 꽉 물고 있는데 입에 쭉 찢어가지고 새끼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삼손입니까? 하여튼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 죽였다는, 참 믿기 어려울 만한 이야기를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런 용감하게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자,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 아무리 등치가 크고 갑옷을 입어도 이 골리앗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이제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이제 설교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설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사자나 곰을 물리친 지금 경험이 다윗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 자체 대단한데,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합니까? 이 경험에서 내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지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많이 하면 내가 또 실패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몸이 움츠러들어요. 마음도 움츠러들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뭐 이제 교육자들에게도 부목사님들 계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항상 제가 뭐냐면 이거를 경험해 듣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 뭔가 부흥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고 안 되면은 할 수 있을까? 이게 돼요. 그래서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싸워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경험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나쁜 경험이나 사고를 한번 당하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숨고 싶거나 피하고 싶거나 두려움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이 다윗이 이 경험을 이야기할 때 내 힘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 뒤를 보세요. 몇 절입니까? 하면 자, 이 35절 보시면 35절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에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랬어요. 자, 지금 다윗이 사자 곰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것이 누구의 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었던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쳐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내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끝난 거겠죠. 그죠? 사자가 그 새끼 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새끼를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건져내실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죠. 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되게 무모해 보이죠. 야, 저 꼬마가, 저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는데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그에 대한 분노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을 봅니다. 7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한 무기는 뭡니까? 자, 그러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은 중무장하고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해서 빈틈이 하나도 안 보여요. 60kg가 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자, 사울이 이제는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이 만만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38절부터 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저기도 이제 골리앗이 60kg 넘는 녹갑을 입었으니까 야 너도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 그 갑옷을 입으면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하여튼 이제 보호해준다고 입혔어요. 노트거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어요.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히고. 자, 39절에 그랬는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가만히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익숙하지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벗어버렸어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갑옷인데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이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값진 것이었고 아무리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이지만 이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는 어떤 겁니까? 다윗이 목자잖아요. 막대기는 이렇게 이제 허리에 차는 거예요. 이렇게 맨 위에는 이렇게 둥그러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서 뭉치가 위에 있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약에 해로운 짐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망치처럼 계속 있을 수 있게. 지팡이는 기니까 평상시에 이제 가지고 다니고, 뭉치라는 표현을 쓴데 지팡이는 보통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나무로. 그래서 이제 여기 뿌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도사같이. 그 다음에 요 막대기는 이거보다 훨씬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뭉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짧은 거를 이렇게 된 거를 허리에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팡이를 목자가 이렇게 들고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 양들이 하나가 어디 이렇게 비탈 같은데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걸려 있을 때 내려가면 잘못하면 목자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양의 목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구하기도 한다고요. 이게 지팡이에요. 이 막대기는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맹수가 왔을 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한번 내리치면 여기가 뭉치로 돼 있으니까 한번 내리치면 이제 큰 타격을 입겠죠. 이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막대기가 지금 다윗이 자기가 차고 있던 막대기겠죠. 그죠? 갖고 있던 막대기,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죠? 자기가 쓰던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아가니라. 물매라고 옛날에 이제 새총을 보면 이렇게 갖고 이제 새총은 이렇게 된 데다 이렇게 고무줄로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물매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돌을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려서 딱 던져서 맞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를 놓으면 이게 딱 나가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다윗이 요것을 가지고 멀리에서 날짐승이 무서운 짐승이 오면 그걸로 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도망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요 막대기로 싸우는 거고.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요것과 요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어 보이겠어요. 야, 내가 뭐 일이냐 늑대냐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나하고 싸워 이것 갖고 이길 수 있겠어? 그런데 다윗이 뭘로 이깁니까? 요걸로 이기잖아요. 요 물매에 한 번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것을 가지고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이것을 개발해서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보면 뭐 목사님들도 뭐 교회 뭐 부흥 뭐 쫙 얘기해.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해서 했다 저렇게 막 얘기하는데 계속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믿고 맨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옷을 입어야죠. 남의 옷을 입어도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는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창을 차서 이긴 게 아니고 자기의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은사를 발견하고 내 은사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마지막 8번의 질문을 보시면 다윗의 진짜 무기는 뭐냐? 지금 다윗이 사용한 무기는 이거예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이 무기인데 다윗의 진짜 무기가 뭡니까? 45절부터 47절을 볼게요. 45절부터 47절에 보면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무기는 칼이었고 창이었고 단창이에요. 그죠? 창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창날만 6kg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의 진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죠?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윗은 이미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게 무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진짜 무기는 사실은 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예요. 자, 46절을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기실 것이다. 뭐 믿음이 뭐 충만하죠. 그죠? 이미 이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네가 40일 동안 하나님 모욕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보여줄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기가 많아야 좋아야 대단해야 전쟁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무엇 때문에 이긴 겁니까? 다윗의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매를 한번 딱 던졌는데 한 방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투구를 썼어요. 노투구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 눈이 있고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 있으면 여기 한 방에 여기에 박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죽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얘기할 때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야구하는 투수들이 매일 밥만 먹고 공을 던지거든요. 한 18m 정도 되는데 거기다 매일같이 밥만 먹고 공을 던져도 그 자리에 못 던져요. 잘. 내가 던지려고 하는데 거기 안 들어가가지고 안타를 맞거나 홈런 맞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기 뒤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한번 볼까요?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란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리며.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우니까 뒤로 숨어야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죠. 막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침에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지금 이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서서 던지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골리앗이 이렇게 이제 얼굴만 그랬는데 몸뚱아리가 이렇게 다 있는데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옷을 입었는데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그것도 아무 데나 맞으면은 안 죽으니까 여기 다 급소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물매를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지는데 자기가 목표했던 데를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맞은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맞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녹가보시니까 죽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별로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너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면서 던진 건데 그것도 손으로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물매니까 이렇게 줄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딱 풀어서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딱 맞았다니까요. 이게 다윗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 도우심이잖아요. 아마 다윗 던져서 이렇게 갔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다니까요. 이거 불가능한 건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다윗의 이것저것 다 우리가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사울의 맨 마지막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그가 버림받는다고 할 때도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를 테니까 나랑 같이 옆에 있어달라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세운 왕을 봐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려 하는 이 믿음, 요것 때문에 내가 택하고 내가 이 다윗을 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길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되고자 할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된 사람. 어떻든 왕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왕이 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할 때는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이건 타락할 수 있거든요. 사울처럼 오히려 왕이 됐기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이 왕이 안 됐으면 아마 더 겸손하게 계속해서 잘 갔을지 몰라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사울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적처럼 뛰어가면서 던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렇게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그 기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싫은데 좀 따뜻하게 부자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동기에서 기도하느냐, 어떤 동기에서 기도하느냐. 사실 이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누가 올라가나요? 다윗이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에게 와, 저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막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죠. 그것도 우리에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래서 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워가시는데 왕으로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뒷부분에서도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